자, 오늘 이제 화요 기독교 강독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중에 화요일 기독교 강독회 또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강의 시간 모든 내내 모든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참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함과 또 주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여 이 강독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제 33페이지에 지난번에 이제 네 번째 항목을 다 끝내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시간상 이제 중단했는데 그 뒤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 야심과 교만이 감사치 않음과 함께 나타내는데 이는 아담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의 엄청나게 풍성한 자비하심을 파렴치하게도 무시해버렸기 때문이다. 흙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소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했으니 그 얼마나 흉측한 사악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타락한 속성과 마음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아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혜택을, 그러니까 사실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깊은 그 영적인 성찰과 자각, 그런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그냥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냥 철없이 그냥 즐기고 뭐 재미있게 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아담이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마도 이제 이건 하나의 그냥 이 성경을 통한 하나의 추론인데 그냥 상상인데 아담과 하와는 아마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마치 오늘날 이제 뭐 디즈니랜드나 뭐 이런 놀이동산 같은 데서 막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막 그냥 또 학생들이 재밌게 놀고 이제 그런 식으로만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들을 아마 문득 봤겠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적어도 물론 아담은 저건 하나님 금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먹었겠지만은 하와는 아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와는 아마 좀 더 호기심, 또 탐욕 그게 좀 더 있어서 언젠가는 저걸 한번 따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뱀은 아담보다는 하와에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또 뱀의 그 거짓말을 잘 하와가 더 속아남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대번에 그런 거 속이는 미혹의 전략이 통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담이야. 아담이 속지만 않았으면은 인류의 그 타락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1차적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와는 타락했다고 해도 하와는 그냥 그 죄로 인해서 혼자만 그 죄값을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했겠죠. 그러나 이제 아담은 달라요. 아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담은 책임을 져야 돼요. 굉장히 중대한 책임이죠. 결국은 이제 아담은 참 안타깝지만 그 흙의 아들,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과 자기가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이 거리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아주 굉장히 우습게 대단치 않게 여겼던 거예요. 자, 만일 사람이 그를 지으신 창조주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무례하게 그의 멍에를 벗어던지는
배교가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죄라고 한다면 아담의 죄를 가볍게 하려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배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악하게 비난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들은 거짓과 시기와 악에 대한 하나님께 고소한 사탄의 중상에 동조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고의적으로 왜곡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뭔가 좀 숨기는 더 좋은 걸 주지 않고 뭔가 아까워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기가 아까워서 뭔가 그런 마음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아담과 하와로서는 이 선악과를 대한 그 무절제한 욕망이 어때요?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게 배교와 배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족스러운 거, 불만족. 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에도 때때로 이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예. 그게 바로 아담의 타락의 죄의 원인과 똑같은 형태의 죄악이에요. 네, 불만족스러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그 길은 얼마나 참 그 애굽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왔는데도 이스라엘은 늘 불평했죠. 불만족스러워했잖아요. 네, 항상 항상. 그게 결국 오늘날 이제 신약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이제까지 함께 하신 그것에 대한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 내가 받지 못한 축복이 뭐가 있나, 내가 더 왜 큰 축복을 받으면 안 되나,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떤 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 이게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우리 본성에 그대로 내재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불만족스러워하는 거, 불만족.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불만족이 올 때마다 그 굉장히 큰 죄라는 거 알아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 자신의 흙으로 지어진 내 자신의 그 형편없는 내 본질적인 상태를 좀 파악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불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 겸손한 거예요. 예, 겸손한 거. 자, 그래서 끝으로 불신앙은 야심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었고 실제로 야심은 완고한 불순종이 어미가 되었다. 야심. 이 야심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야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하나님과 같이 좀 되고 싶은 야심.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불순종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야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 야심도 역시 큰 문제지만 이 종교적인 야심도 죄예요. 종교적 야심. 우리는 이 종교적인 야심이 마치 무슨 하나님께 꽤나 열심인 걸로 포장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교적인 야심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고자 하는 거기에 원인이 있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야심은.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상 참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에게는 오늘날 같은 이런 종교적인 야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신 참 그 모든 현 상황을 인내하고 고난을 이기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주를 위해 수고하고 뭐 자기 자신이 드러나든 말든 그런 거 일체 신경 안 쓰고 그런 그 순수한 마음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야심을 가진 많은 이 기독교 사역자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그 야심으로 포장된 그런 그 종교적 그 탐욕은 굉장히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버리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신들을 내맡겠다. 여기에서 베르나르는 올바르게 가르치기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의 문은 열리지만 사단에게 문을 열어줄 때는 그 동일한 문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된다고 했다. 예. 왜냐하면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았다면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은 귀라도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참 복을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거짓을 받아들이면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겠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죠. 그래야죠. 근데 아담은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네, 그 결과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거예요. 참으로 여기에 모든 정욕을 억제하는 굴레가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고, 행복한 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그의 사랑을 받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마귀의 회방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이 아담이 그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마귀의 하수인 도구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락된 거예요. 성경에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12제자의 참 선별되는 엄청난 축복을 정말 얻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데 1등 공신이 되었잖아요. 한순간에. 얼마나 이게 참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즉 누군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엄청난 열심과 열정과 수고와 헌신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하면 자칫 변질돼서 오히려 이제는 복음에 큰 해를 주는 사람,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 진짜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어떤 하수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이 아담의 이 본성의 타락의 이런 부분을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일 먼저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 자신도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절대 자만심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전적으로 참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원죄로서의 처음의 죄. 이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원죄로서의 처음의 죄. 이 원죄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대부분. 말은 많이 들어봤죠. 원죄. 원죄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다뤄야 될 문제고, 성경적으로도 이 원죄는 굉장히 중대한 사실 주제.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그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죄를 부인하는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오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현대 신학자들, 또 자유주의 계열의 목회자들, 또 복음주의를 할지라도 원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그런 추세가 지금 얼마나 참 광범위하게 퍼져 있잖아요. 광범위하게. 원죄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는 8절에 9절에 10절에 11절에 12절에 13절에 14절에 15절에 16절에 17절에 18절에 19절에 20절에 21절에 22절에 23절에 24절에 25절에 26절에 27절에 28절에 29절에 30절에 31절에 32절에 33절에 34절에 35절에 36절에 37절에 38절에 39절에 40절에 41절에 42절에 43절에 44절에 45절에 46절에 47절에 48절에 49절에 50절에 51절에 52절에 53절에 54절에 55절에 56절에 57절에 58절에 59절에 60절에 61절에 62절에 63절에 64절에 65절에 66절에 67절에 68절에 69절에 70절에 71절에 72절에 73절에 74절에 75절에 76절에 77절에 78절에 79절에 80절에 81절에 82절에 83절에 84절에 85절에 86절에 87절에 88절에 89절에 90절에 91절에 92절에 93절에 94
자, 자신의 창조주에게 연합되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담의 영적 생활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곧 그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이 하늘과 땅 위의 모든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그가 반역함으로써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게 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라고 말했다. 그 원인을 찾는다면 피조물이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일부물이 피조물에게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오전에 그랬죠. 참 우리가 이 자연을 숭배하는 건 우상 숭배예요. 그것도. 왜요? 그 피조물, 이 자연의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거꾸로 그 자연을 숭배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뭐 고목나무 옆에다가 절을 한다거나 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거나 뭐 강과 바다와 뭐 이 세상의 뭐 어떤 여러 이런 자연 앞에서 어떤 뭐 어떤 굴종, 복종하는 그런 형태는 대단히 그건 문제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 환경 숭배자들, 오늘날 이제 이 환경 숭배자들이 참 아주 굉장히 발언권이 세요. 뭐 그린피스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 툭하면 뭐 환경 연대니 뭐 이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시민 단체들이 막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 그 빨고벗고 다니지 왜 옷은 왜 입는지 몰라. 그리고 먹는 것도 그냥 순수하게 자연식으로 먹어야지. 불도 피우면 안 돼. 생식 먹어야지 생식. 이 자연 숭배도 이거 보통 심각한 우상이 아니에요. 이 환경. 물론 우리가 환경을 잘 깨끗하고 또 환경을 해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환경이라는 것도 인간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이용해야지 무조건 뭐 환경이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이런 그 단체들은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그것도 종교예요. 그들의 종교예요. 이 그린피스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 이 세상의 어떤 그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뭐 어떤 투쟁을 하고 데모를 하고 글쎄 그게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아 저건 정상이 아니구나. 저렇게까지 무슨 할 일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왜 저러나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돼요. 자, 바울은 했죠 여기. 그러므로 땅의 모든 지역에 퍼져나간 저주가 아담의 범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므로 그 저주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져나갔다 해도 불합 일이 아니다.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역시 이 세상의 자연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이 처음 창조 되었을 그 당시의 자연 환경과 지금의 자연 환경은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또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도 역시 자연 환경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연 환경이 사실은 참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제 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이 인간이 그 죄를 더 극하게 지으면 지을수록 자연 환경도 분명히 그와 함께 점진적으로 우리 사람 이 세상에 더 큰 해를 아마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꼭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세상은요 자연도 이제 임의로 이게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많이 우리 이 사회와 이 국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은 앞으로는 더 통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에너지
한 국가가 한 가정이 쓰는 에너지를 철저히 통제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딱 정해준 그 에너지 이상은 못 쓰게. 예. 그러니까 왜 자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탄소 같은 거 이런 기후 협약 이게 뭡니까? 한 국가가 그 배출하는 탄소량 이런 것들을 딱 임의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배출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각 개인과 가정으로 이제 들어와요. 예, 사회로 들어와요. 예, 그런 단체가 지금 벌써 이미 유엔이나 이런 데 이미 벌써 다 조직돼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그런 기구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뭐 연료나 뭐 일단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못 합니다. 딱 정해진 양의 추가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제재를 받아요. 굉장히 큰 통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천적인 형상이 상실되고 난 후 이러한 심판, 즉 처음에 그를 훌륭하게 치장했던 지혜와 덕과 거룩과 진리와 공의 대신에 가장 불결한 전염병, 맹목, 무기력, 불결행 그리고 불의 등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 끌어들여 동일한 불행에 빠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 하여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는 이 아담의 이 죄로 인한 심판을 하여튼 두고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어떤 기술적 발전, 문화적 발전, 뭐 도덕 윤리적 발전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는 절대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왔지만 뭐 과거나 오늘이나 현상을 보면 어때요? 이런 불의, 불결, 허영, 무기력, 맹목, 전염병, 뭐 이 죄로 인한 부도덕 이런 것들은 지금이나 언제나 항상 뭐 변함없이 늘 강력하게 미쳤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원죄 부분은 사실 참 다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다룰 게 많고 또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우리 현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원죄 교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인문학자들이나 이런 철학자들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할 때 원죄 교리를 굉장히 뭐랄까 아주 조롱해요. 뭐 기독교는 뭐 인간이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뭐 같은. 근데 원죄 교리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기준이 돼요. 원죄 교리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사건들, 전쟁들, 전염병, 인간 개인의 모든 불행, 죄악들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100%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원죄를 잘 가르쳐야 돼요. 원죄. 그러면은 굉장히 성경을 보는 것도 이해가 빠르고 또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서도 이해가 빠르고 복음에 대해서도 이해가 빠른 거예요. 이것은 유전적 부패인데 원죄는 유전적 부패예요. 유전 계속 그 죄가 이어오는 거.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오는 거. 이것을 교부들은 원죄라고 불렀다. 뭐 영어로는 여기는 뭐 라틴어로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뭐 그냥 오리지널 신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죠. 여기서 죄란 이전에 본래 선하고 순수했던 성품의 부패를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죄가 보편적인 것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견해를 훨씬 벗어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옛날 교회 교사들은 이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다뤘던 것 같다. 적어도 그들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설명에 모호한 점이 있었으므로 펠라기우스가 아담의 죄는 자기 자신에게만 미쳤을 뿐 아니며 그 후손에게는 전혀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다라고 불경스럽게 말한 허구적인 이야기를 제지하지 못했다. 이 펠라기우스가 그 아담의 그 원죄를 아담에게만 딱 제한했죠.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는 이게 사실 이단이에요. 준 펠라기우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 천주교는 준 펠라기우스예요. 그리고 사실 알미니안도 펠라기우스적인 요소가 사실 굉장히 그 뿌리가 있어요.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과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했죠. 치열하게. 아주 어거스틴이 죽을 때까지도 이 펠라기우스의 이 사악함, 괴물 가지고 굉장히 혐오했어요. 어거스틴이. 아담의 죄는 자기에게만 미친 게 아니죠. 아담의 죄는 아까 얘기했지만 유전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계속.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왜 태어나셨습니까? 요셉이 어때요? 요셉도 아담의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지. 요셉의 피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원죄 물든 거 아니에요, 물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동정녀 탄생 교리가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대한 교리예요. 왜 왜 성령으로 잉태했겠냐? 이거 왜? 바로 아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때요? 아담의 그 원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무모한 인물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원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나왔는데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느냐?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즉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린 거예요. 빌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마리아의 피가 예수님에게 섞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요셉이나 마리아의 그 원죄에 예수님 물들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그 근본 몇 가지 토대 중에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신앙 고백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9세기에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설을 즉각적으로 부인했잖아요. 즉각적으로 부인했다고요.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 안 믿습니다. 지금도 안 믿어요. 그건 완전히 신화다. 그건 뭐 다 거짓말이다. 그건 뭐 말도 안 된다. 뭐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비판해가지고 그 동정녀 탄생 교리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동정녀 탄생 교리는 너무나 아주 명확하게 복음서에 잘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펠라기우스는 이와 같이 교묘한 궤변을 가지고 사탄은 그 병을 은폐하여 치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성경의 명백한 증거에 의해 죄가 첫사람으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자 펠라기우스는 그것이 모방에 의해 전달된 것이며 번식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얼버무렸다. 자, 이 모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왜 사람들이 죄를 짓냐? 그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는 것을 흉내내는 거다. 모방하는 거다. 원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흉내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펠라기우스는 또 궤변을 또 떨죠. 자, 이렇게 이 모방, 과연 이 모방입니까? 그렇지 않죠. 죄는 태생적으로 인간의 피 속에 우리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모방에 의해서 범죄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죄를 져야 돼요. 모방의 범죄면. 그러나 사람마다 그 죄에 짓는 그 양상이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본성에 있는 타락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 자체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모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선한 사람들은 이제 어거스틴을 특히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비롯된 사악에 의해 부패되지 않고 우리 어머니 태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와 코엘레스티우스파가 다른 모든 점에서 얼마나 파렴치한 짐승들이었는지 저 성인의 경고로부터 깨달았을 때는 그들의 경솔함에 대해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절이죠. 라고 고백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다윗은 그의 부모를 그들의 죄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찬양하기 위하여 자신의 잉태된 때부터 죄악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인류의 공통적인 처지를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윗의 고백 자체가 다윗 자신이 어때요? 자기 자신이 죄로, 즉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이미 벌써 그 어머니의 태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출생했다. 그거를 다윗이 지금 절절하게 고백하는 거죠. 아까. 그러므로 불순한 씨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미 죄에 감염된 채로 태어나게 된다. 사실상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웠고 오염이 되어 있었다. 욥이 말한 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에서 나오죠. 자, 6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6항으로 넘어가면 원죄는 모방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아까 이제 펠라기우스가 그 주장한 궤변을 좀 더 칼빈은 이게 굉장히 자칫하면 정말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교묘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모방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자, 우리는 부모의 불결함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예외 없이 그들이 나면서부터 이미 오염되었다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의 첫 조상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원을 찾지 않는다면 이 오염이 시작을 찾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입니다. 죄. 우리는 아담이 단지 시주일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인간성의 뿌리이며 따라서 그가 부패했을 때 인류도 당연히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분명히 했다. 이러므로 로마서에 참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주 치밀하게 잘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와 영생이 우리에게 회복된다. 그러면 펠라기우스파가 여기에서 주장한 것들이 넌센스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담의 죄가 모방에 전파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모방하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모범으로서만 유익이 있다는 것인가? 누가 이러한 모욕을 참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예수님 만약에 모방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죠. 그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인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유전돼서 내려오지 않고 모방에 의해서 내려왔다면 그럼 예수님은 왜 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냥 그거는 무의미한 일이 돼버려요. 그거. 뭐 괜히 쓸데없이 그냥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야 첫사람 아담이 무너뜨린 것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교제로 인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 즉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그러니까 의와 생명은 아담 안에서 상실되었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고, 또한 죄와 사망은 아담을 통해 기어들어왔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기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전반부부터 계속 이제 이 교리가 나오잖아요. 이런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바울이 논증해 놨어요. 왜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이유가 있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밝혀놓기 위해서 첫사람, 또 둘째 아담, 이런 내용의 말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고, 후반절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때요? 한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근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둘째 아담 되시는 이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자, 택자를 말한 거, 택자. 라는 말씀은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즉 아담은 우리를 그의 파멸로 끌어들여 자신과 함께 우리를 파멸시켰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파멸시킨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 후손들을 파멸시킨 거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회복, 온전케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진리의 빛이 밝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길고 자세한 논증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그는 여기에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은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선언한 것 동시에 우리는 죄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했다. 왜냐하면 불의의 재책에 의해 감염되지 않은 자들에게 정죄가 미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정죄하느냐? 그건 정죄할 만하니까 정죄한 거죠. 만약에 인간이 의롭다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죄하는 이유는 아담이 죄를 졌고 그 죄가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염이 유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정죄한 거예요. 정죄. 이게 이제 다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거죠. 바울이 의미하는 바를 가장 명백하게 설명하는 것은 생명을 얻을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고 선포한 다른 진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에 의해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교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다른 곳에서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의로워지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의로워지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뿐이다. 즉 아담은 범죄함으로 그 자신이 불행과 파멸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까지도 동일한 파멸로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자기 혼자만의 죄책 때문이 아니라 그가 빠졌던 그 부패로 그의 모든 후손을 감염시켰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니, 아담이 범죄하면은 아담이만 하나님이 정죄해야지 왜 후손까지 정죄하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달아요. 의문을 많이 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당연한 의문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굉장히 모순이에요. 왜? 결국 아담의 즉 아담에게는 결국 오늘날 전 인류가 아담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과 우리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 그걸 뭐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근원,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없으면 지금 온 인류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아담이 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우리가 뭐 그렇게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건다. 우리 인류가. 예? 아담을 부정하려면 결국 뭐예요? 우리 자신도 부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이 왜 우리에게까지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의문이다 이거예요. 그런 의문 자체가 비합리적이.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한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모태로부터 이미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성립될 수가 없다. 분명 본질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그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아담 안에서 타락된 대로의 본질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죽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당한 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죽음이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아담 때문에 인간이 오늘날 이렇게 인류가 저주를 받아서 죽음과 사망의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자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그 타락이 오염되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사람은 악하고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선언하신다. 그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문이 닫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거.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죠. 아담 안에서 사실 죽었어요. 바로 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결국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 죄의 원죄 때문에. 그럼 우리가 비록 육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아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때요? 다시금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살리시는 거. 예. 자, 7번째, 죄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됨. 자, 오염은 주로 영혼 안에 있는 것이므로 아들의 영혼이 아버지의 영혼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의 여부를 가리는 문제는 적지 않게 교부들을 괴롭혔는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좀 굳이 조급하게 논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의 본성에게 부여코자 하신 그런 은사들을 아담에게 의탁하셨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이 받은 바 은사들을 잃어버렸을 때 단지 자신의 것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까지도 잃어버렸다. 이 영혼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게 들어오느냐, 이게 우리 신학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문제예요. 뭐 영혼 선제설도 있고 또 우리가 창조원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입하신다 이것도 있고 또 영혼은 영혼도 역시 유전되는 것이다 이런 학설이 있고 이게 신학적으로 여러 학설이 있는데 사실 뭐 어느 것도 뭐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 물론 근본적으로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어떻게 우리 육신이 형성될 때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 아담 결국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어쨌든 아담이 결국 인류의 대표자잖아요. 대표자. 그러니까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책임을 져야 돼요. 결국 아담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아담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아담은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왜? 그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정작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아들 독생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게 전가예요, 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다 받아야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그 죄로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희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이 잃어버린 은사는 단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받은 것이며 또 은사들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말을 읽게 될 때 누가 영혼의 유전을 의심할 것인가? 따라서 아담이 약탈당했을 때 인간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빈궁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아담이 죄에 감염됐을 때 그 오염이 인간성에 미쳤다고 추측하는 것은 조금도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썩은 뿌리에서 썩은 큰 가지가 나왔으며 여기에서 솟아나온 작은 가지에 부패가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결국 그 가지 열매들도 어때요? 결국은 다 썩게 되는 거. 그 같은 원리예요. 이와 같이 자녀는 부모에게서 부패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병을 가져다 주었다. 이 죽음의 병이죠. 죽음의 병. 다시 말하자면 아담 안에서 비롯된 타락의 근원을 끊임없이 흘러내려 선조로부터 후손들에게 흘러갔다. 왜냐하면 그 오염은 육신이나 영혼의 본체로부터 기운되지 않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들을 동시에 얻었다가 잃어버리도록 하나님 위해 예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인류는 아담과 똑같이 정말 질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굳이 땀 흘려 수고할 필요도 없고 고통받을 일도 없고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대로 물려받는다. 근데 역으로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그로 인한 모든 그 정죄, 그 저주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죄에 있는 불신자들인지 여기죠. 그러나 펠라기우스파는 자녀가 그 부모의 순결에 의해 거룩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자녀는 그 부모로부터 죄악을 이어받지 않는다고 가르치는데 이 궤변에 대해 논박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부모의 영적 중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육적 출생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중생했다고 해서 자녀가 중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거듭났기 때문에 자녀가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생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육적 출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은 역시 맞는 거예요. 따라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죄 있는 불신자이든지 아니면 죄 없는 자들 간에 그런 죄 없는 자녀가 아니라 죄 있는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그가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죽은 그런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 그들 부모의 거룩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의 특별한 축복이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신학.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자녀들은 특별한 참 더 좋은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모가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것보단 부모가 거듭나고 중생한 그 자녀들은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언약신학 관점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류 전체 보편적 저주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죄가는 자연에서 오지만 성화는 초자연적인 은혜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화,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화들 이건 뭐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죄가는 뭐예요? 그건 자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육신에서 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육신의 죄악을 물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원죄의 성격에 대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 원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교리적 항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정리된 이 원죄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가 잘 여러분 이해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참 중요하게 여기는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아주 굉장히 좀 바르게 이해될 수 있고 잘 참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말만 겨우 들어봤지. 근데 오늘날에 내가 볼 때는 원죄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설교자들이 원죄라는 말도 잘 안 쓰던 많이 보니까 요즘은 이 원죄라는 말을 설교 시간 하는 그 설교자가 거의 제가 볼 때 드물어요. 그러니 뭐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지 그건 참 그 묘한 일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원죄론에 대해서 원죄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바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이 칼빈의 그 원죄 교리, 이 성경적으로 잘 정리된 교리적으로 잘 정리된 이 원죄 교리를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제 다시 이제 잘 배우시면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의 2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말 너무나 깊이 있게 바르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은혜의 교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중요한 교리를 철저하게 잘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조금도 오류가 섞이지 않고 또 그릇된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